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적인 장마로 인해서 비가 내려서 집안이 눅눅한 것 같네요. 빨리 비가 그치고 코로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페니키아 제국에 향한 말씀인데요.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발달되어 있던 대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하고서 다시스의 베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스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간 이유는 아주 먼 지역, 그래서 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중동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주 먼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상관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 가버린 것이죠. 그만큼 다시스는 아주 먼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 다시스의 베드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 지역이 그만큼 멀리까지 해상 무역을 했다라는 것. 엄청나게, 그러니까 해상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로와 시돈이 모든 것을 꽉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부자 도시고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도 꽤나 관련이 있는 나라 도시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그 남유다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협력하던 관계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설할 때도 기술자를 보냈고 기자재를 보냈던 나라가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그 여인들을 이스라엘을 보내서 서로 동맹 결혼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바로 이세벨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세벨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사람이었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해서 서로 협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심판을 받는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아무리 남유다와 친하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거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하면서 당시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이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애가를 부르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심판당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들이 교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이들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할다 할지라도 전투력을 아무리 뛰어나려 할지라도 교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나라의 역사와 주권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경제 대국이 할지라도 전투력을 아주 뛰어난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적으로 전투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강함이 교만이 되었고 그 교만이 결국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위에 무엇인가 두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15절부터 보면 이들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70년 후가 되면 차면 회복이 있을 거래요. 이것은 남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과 똑같은 70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들도 회복이 될 텐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70년이 찬 후에 이들이 회복이 될 거래요.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이 될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여전히 음행을 저지를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이 여호와께 그 자신들의 그 재물을 이익을 돌린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회복하셨고 하나님께서 회복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 회복이 있지만 위로가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자고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적인 부분은 바꾸지만 돌이키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심판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두로와 시돈은 회복되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몸과 마음은 세상에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방식은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은 세상에 있지만 재물은 성전에 드리겠다. 즉 자신의 그런 행동을 헌금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그것을 씻어내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리스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이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이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들이 이 배불리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섭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했다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하지만 나의 모습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참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두로와 시돈 사람처럼 회복이 일어났지만 기도 제목이 들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내는 그런 내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